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양의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양의 목자 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를 혹은 다른 세상의 어떤 무엇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절도요, 강도요,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고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 이루셨고 또 그것을 믿고 경험한 자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지점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은혜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양의 우리가 나와요. 양의 우리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는 양을 뭐 기르는 그런 옆에 사람들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양은 어디서 봐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을 우리에서 이렇게 가둔다 이 의미가 동물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 이제 유대인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의 우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양들이 보통 밖에서 이제 풀을 뜯고 먹이를 이렇게 주려고 나가면 목자들이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갔다가 하루 오고 하루 갔다 하루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나가면 그 들녘에서 계속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양의 우리를 따로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근처에 있었던 양들과 목자들이 쭉 와요. 공동으로 소유한 큰 우리에. 네. 그래서 입구가 하나고 그리고 그 벽이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 꽤 높죠? 3m. 지금 여기에서 아래에서 바닥이 천장까지 하면 3m 이게 모자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좀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굉장히 높은 벽이 있어요. 크게 벽이 쳐져 있고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밤에 그 양들을 그곳에 다 모아요. 많은 양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양들이 거기에서 밤사이 있을 동안 목자들은 그 근처에 집이라든지 뭐 하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곳이 없으면 들녘에 잔다든지 해서 따로 그렇게 잠잘 곳을 찾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밤사이. 그래서 도둑이 오나 혹은 짐승이 오나 그래서 문지기가 문 잘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이제 양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자들이 양들을 불러요. 네. 뭐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 뭐 어떻게 뭐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양들이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거든요. 대신 청력이 엄청 발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이 영상을 보여준 기억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영상을 제가 틀어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난다는 표정을 그래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틀어졌거든요.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양들이 신기하게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다른 목자의 음성은 신기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그렇게 양들을 데리고 아침에 이제 그 양의 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데리고 왔다가 이제 양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 다시 또
문 밖으로 나가요. 이게 양의 우리예요. 네. 이것을 토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네. 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문지기도 나오는데 문지기는 해석해 보면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성령님. 예, 예, 성령님. 그래서 이 밤 사이에 쭉 있었던 양들이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아침에 쭉 나가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 그 부분이 이제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 주님은 양들의 이름,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네. 거기 다 모여있지? 다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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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말씀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정확하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 부르신다, 나를 이렇게 지금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이제 뜬구름 잡고 막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교회 또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면 얼굴 보고 인사하잖아요. 또 저희와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앞에 있는데 딴 데 보거나 목사님 여기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정확하게 목사님 보고 안녕하세요. 네. 표정 보고 표정이 어두운 목사님 표정이 안 좋네 하면서 이게 살피고 알아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데 우리가 말씀에도 계속 이제 강조하지만 그러면 우리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들을 목자가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이루 측량하고 계산하고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은. 예. 물론 우리의 죄도 회개하겠지만 또 그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이 기쁨이 있어요. 감격스러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일날 말씀에도 들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어떻게 했어요? 감격스러워 즐거워하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겁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즐거워요. 정말 기뻐요. 나를 불러주시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양들은 다른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타인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음성은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도망친대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반응이냐면 이게 받아들여져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멘이 성경적 언어인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양들의 주의 양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그럼 믿으셔요. 나 주님의 백성인가 보다.
나 주님의 양이구나. 주께 속했구나. 왜?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일단 거부받는 것도 해요. 듣기 싫어해요. 부딪혀요. 화가 나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 숨으려고 그러지, 빛 가운데로 나오려는 사람이 적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요, 또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양들이 이렇게 목자가 부르면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맨 그래요. 맨 그래요.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맨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만드셔 놓으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고 양들은 맨 따라가고.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은 오랜 시간 여호와의 증인과 구원파에 계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공부만을 해도 이 집사님의 마음엔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의심이 들고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시다가 이제 구원파의 그 큰 집회가 있었대요. 한 2만 명 모이는. 체육관을 빌려서 그냥 차를 그냥 딱 동원해가지고 2만 명 모이는 집회에 가서 성경 강의를 듣는데, 이 집사님이 도저히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믿음이 안 생기고, 그리고 그 구원파는 구원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성경을 읽어봐도, 이런 말씀들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나오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내가 선택한 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을 풀지 않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교리로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되니까 10명, 20명이 뺑 둘러가지고 이 집사님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받아들여 막 세뇌처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잠깐만,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이들이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야? 순간 머리빨이 그냥 다 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 그 수만 명이 갑자기 진짜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어떤 그런 말을 배우고 있는 사람, 성경은 막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로 막 느껴지니까 이 집사님이 머리빨이 막 쓰면서 여기서 도망가야겠다고 짐 싸들고 도망 나오셨대요. 그곳을 혼자서. 2만 명이 있었는데 혼자서. 그리고 헤맸대요.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찾다가 간 교회가 의정부의 신곡교회였어요. 신곡교회 오신 분들 계시죠? 장로교로 간 거예요. 장로교로.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국 우리 같은 장로교인, 같은 노예인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됐죠. 우리 교회 정모 집사님이니까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한 3-4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놀랍죠? 수만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만 도망 나왔어요, 거기서. 왜?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이 집사님은 다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뒤늦게 안 거예요. 장로교회 와서 다시 그 교리를 배우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 아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정말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게 맞구나,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이 선명하게 믿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 집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실 때는 정말 너무 열의를 다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막 값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맞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절에 타인이 가르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친다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듣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기서 뛰쳐나가요. 계시는 거 봐서는 맞아요. 복음을 듣고 이 자리를 탁 붙이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주의 양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해요. 내가 주께 속했는데, 영원한 하나님께 속했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자, 한번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먼저 우리의 설명해 드렸잖아요. 높이가 3m고 문이 하나고, 그러면 그 문으로만 왔다 갔다 다니는 양들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구를 따라 다녀요? 항상 목자를 따라 들어왔다가 목자를 따라 나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 우리로 들어가고 보호받을 수 없고, 목자 없이 나올 수도 없어요. 항상 목자와 함께 움직여요. 어디를 통해서? 양의 문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선명히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현실돼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이, 당연히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 죽고 함께 부활한 사실이 내게 믿어졌을 때, 와, 정말 맞구나, 주께서 하신 일이 맞구나,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져서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믿어지고 또 깨달아진 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주님을 만난 통로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았구나.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어떤 물질이라는 그 부분에 온 마음을 쓰면서 평생을,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얻고 추구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는 미워도 하고 또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많은 죄들을, 또 은밀한 죄들을 지으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외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삭개오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앞부분에서 번제단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을 지나서 그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양이, 염소가, 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또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뭘 씻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린 그냥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그 버림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를 가신 거예요. 왜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를 인도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믿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 즉 거듭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고 더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죽으신 사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맞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현실되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또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받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죽어져요? 십자가에서만 죽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서 회복돼요? 주의 십자가에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연합이,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다시 세상 죄에 빠져 사나? 예수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왜 이렇게 살아가나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따르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 이 꼴이 뭐예요? 이제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매일매일 이 영적인 꼴을 얻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말씀 봐요? 왜 예배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재충전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영적 꼴을 채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죄 가운데 갑니다. 교만해집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말씀 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검을 들지 않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의심되는 생각, 두려운 생각 들어오면 뭘로 물리치겠어요? 여러분? 뭘로 물리쳐요? 영적 싸움에서 이 강력한 무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영적 싸움에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전신갑주에서 말씀의 검이라잖아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대적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사탄은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잘 보면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물리치실 때, 사탄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리칠 수 있죠. 그분의 신적 권능이 있었으니까. 그럼 예수님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내 마음이 막 풍랑이 쳐요. 미움이 막 들어와요. 분노가 막 생겨요. 어떻게 이기시겠냐고요, 이제. 주의 말씀을 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됐는데, 근데 말씀을 안 봤어요. 말씀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지죠. 그냥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로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꼴을 먹어야 하고 들어오며 나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꼴을 주시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꼭 기억해라. 내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면 할수록 뭘 느끼십니까? 전 이걸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았지?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말씀 보면 전 이걸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적게 보고 살았지?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열매가 없었구나. 그래서 주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려고 발버둥 쳤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런 사람들은 매듭 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도둑은 물론 뭐 사탄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세상이잖아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마음 다 빼앗기는. 예. 근데 그것이 결국 지향하는 건 뭐예요? 땅을 지향하다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원래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그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출세상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살도록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했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나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또 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아멘. 이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져 있어요. 그렇죠?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우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다는 건 인격적인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뭐야?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지만 이제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선명히 아는 거예요. 저기 마음 뺏겨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지켜야겠구나.
주님 영원한 하나님 따라가야겠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내가 감사하며 이 세상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태는, 예수님 없는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상태예요. 사망. 여러분,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죽음은 소멸이에요.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죽음은요, 기억의 소멸로 가요. 기쁨의 소멸로 가요. 소망의 소멸로 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국에 기쁨이 있는 듯 하나 다 사라져요.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쁜 줄로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돈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알고 돈을 받지만 모을수록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더 걱정돼요. 여러분 걱정 없으시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죠. 돈 한 1,000억, 1조 원 굴려보세요. 네. 엄청 신경 쓰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찾아볼게요. 시편 146편 4절.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인생이. 146편 우리 4절. 네. 3, 4절 읽어볼게요. 3, 4절. 146편 3, 4절.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양들이니까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3, 4절 시작. 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대요. 그의 생각이 소멸한대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생각이 소멸된대요. 여러분, 생각이 소멸되고 기억이 소멸되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고 이상하게 막 기억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다 소멸된대요. 그 기억조차도 못 알아봐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앞쪽에 조금 가시면 49편, 시편 49편 20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멘. 존귀하나. 우리 인간이 정말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이런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여 살다 간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디만 지향하다가 땅만 지향하다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우리를, 그런 불쌍하게 죽어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너 내게 속했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만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기억이 어떻게 될 거예요? 영원해요. 아멘? 야,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인사하셔요. 물론 거기도 목사님이 아니겠지만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 알아봐요. 기억해요. 그때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사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아니면 멸망한 짐승처럼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처럼 너무나 차이가 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급하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 닥쳐오면 그 생명 살리려고, 목숨 살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급차를 부르고 정말 병원에 가서 이 생명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목숨 걸고 그 애를 써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살리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셨는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거부해요. 왜요? 자꾸 우리 눈과 귀가 가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할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단단히 처리하고 못 받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인생이에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즐겨보고 하지만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으니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서야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생겨요. 숨 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들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의 문으로 생명의 꼴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고 더 실제되어져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 감사함, 우리가 넉넉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그 믿음으로 돈을 벌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흑암 속에 지내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 속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으며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출세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지내며 하나님 흑암 가운데 지내며 사망 가운데 지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영광, 십자가 부활, 하나님 마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연합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